네, 주안의 만나 12월 3일 수요일 묵상을 함께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요. 포로에서 언약 백성으로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묵상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귀환한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 그리고 제사장과 레위인의 명단을 보이면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신분을 가지고 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과거죠. 지금 느헤미야의 시점에서는 아주 과거인데, 그 과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신 일들은 그들에게 묻어 있었던 애굽의 종이라고 하는 그 잘못된 정체성의 때를 벗기는 일이었습니다. 몇 세대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애굽의 정체성, 그것도 애굽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그들에게 물들게 되면서 그들의 생각, 그들의 행동 방식, 그리고 미래를 그리는 것 등의 모든 것들이 각 개인들과 공동체를 지배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애굽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올바른 정체성들을 가지게 하시기 위하여서 출애굽 이후에 율법의 가르침과 삶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애굽의 때를 벗겨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의 옷을 입히셨습니다. 자, 그리고 제2의 출애굽이라고 할 수 있는 바벨론에서의 귀환의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들에게 있는 바벨론의 포로라고 하는 때를 벗기시는 것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사람들 역시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배어 있는 바벨론을 이제 벗겨내시는 것인데요. 자신들도 모르게 깊이 스며들어 있는 바벨론의 종이라고 하는 정체성에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으로 이들을 이끄시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유다 백성들은 족보와 명단들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신들의 정체성을 다시 일으켜 세우게 됩니다. 느헤미야 12장은 스룹바벨과 돌아온 제사장, 그 레위인의 명단으로 시작을 합니다. 스룹바벨과 예수아는 1차 귀환 때 돌아온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제2성전 건축에 힘을 쓴 사람들이죠. 여기에서 시작된 명단의 인물들은 느헤미야의 시점에서는 약 한 80, 90년 정도의 이렇게 사람들입니다. 정도 전의 사람들입니다. 스룹바벨은 여호야긴의 손자로서 다윗의 후손이 됩니다.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것처럼 다윗의 후손되는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으신 언약이 여전히 유효함을 보여주심과 함께 성전 되시는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오심에 대한 약속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자들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느헤미야는 계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을 붙드시고 계심을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백성은 포로가 되고 흩어졌습니다. 아직도 다 모인 것은 아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의 사역을 감당할 제사장을 계속해서 세우시고 계신 것입니다. 본문은 또한 레위인의 지도자들,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문지기들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이들은 눈에 잘 띄지 않는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의 섬김이야말로 또한 공동체의 예배와 신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은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묵묵히 섬기는 그 손길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이루어지게 됩니다. 24절 말씀해 보니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또한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유다가 다시 이제 바벨론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다시 다윗의 전통을 따라서 예배를 하나님 중심으로 회복하는 일이 일어났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포로 생활들을 오래 하다 보면 하나님의 약속도 잊어버리게 되고 예배의 중요성, 즉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 있으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삶의 중요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힘을 쏟게 되지요.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내가 나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나의 능력, 그리고 나의 힘, 또 세상이 말하는 방식들을 따라가게 되어요.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망각하고 또 그 경험들도 쌓지 못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거기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들, 능력들, 세임 주시는 것들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과의 함께함을 계속 추구를 하려고 하는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이 자체에 대한 개념을 모르고 그냥 망각해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삶은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의 힘들을 따라가려고 그냥 그것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의 때가 묻은 것이고 애굽의 때가 묻은 것이고 바벨론의 때가 묻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세상의 때를 벗어버리고 언약 백성으로서 거듭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왕과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의 명단들을 쭉 강조하시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세상에서 포로된 자들의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언약 안에서 자유인이 된 자들의 삶입니까?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의 자유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나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누리고 죄의 얽매임을 완전히 풀어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내가 더 이상 바벨론의 포로가 아닌 여전히 유효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케 된 자임을 선포하고 감사하면서 주의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삶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